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므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는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만큼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살펴봅니다. 아마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거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똑같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뭔가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의 주제가 똑같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일관되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늘 일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일관되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관되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어려움들을 바울이 겪고 있어요. 그가 2년이라는 구금의 그 기간 동안 베스도 전에 있었던 벨릭스 이 총독에게 조롱을 당하고 너 나에게 뇌물을 바치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그런 조롱과 핍박 속에서 2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결국 배심원들과 베스도가 상의를 하고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끝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로 삼으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하게 하시는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눈에 참 어리석고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보였죠.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었다면 이 온갖 모욕과 조롱들, 신문과 고문, 협박과 매질, 감옥살이와 법정에 서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뇌물을 주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금당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사내들인 이 엘리트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사내들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요, 너무나도 말을 잘했던 달변가였던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가 있었는데, 이 더둘로가 각종 미사역으로 벨릭스를 막 거짓으로 찬양할 때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둘로의 아첨으로 벨릭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했다면 바울은 즉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함을 결백하고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벨릭스가 누구였는가? 그는 어쩌다 운 좋게 총독의 자리에 올랐던, 그의 이름이 럭키라고 했잖아요. 운 좋게 총독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때 어쩌다 총독이 되었다 해서 이제 어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제 개그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말씀만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운 좋게 총독이 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에서 얼마든지 힘과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벨릭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오히려 그가 사람들 눈치를 보고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 벨릭스는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선택을 했죠. 결국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에 이어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베스도는 이 벨릭스와 다르게 성실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총독에 취임하기가 무섭게 가장 중요한 관할 구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곧장 달려갔던 거죠. 거리가 꽤 되었거든요. 그리고 8일이나 열흘 정도 머무르고 나서 다시 가이사로 돌아가는 그 치밀함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숱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대제사장 무리는 2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죠.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의 자리에 서 있었던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정직이 아닌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신들의 그 기득권,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시선에서 두려워해야 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에서는 정말 비정상적인 일인 거죠. 두려워할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그는 자신 곁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를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을 너가 결국에는 끝까지 다하게 될 것이다,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사명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좀 이 세 가지의 이 영적인 메시지를 잠깐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틈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틈탈 수 없습니다. 한번 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앞에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총독 베스도는요, 새로운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됐어요. 그것은 바울의 상소에 대해 황제의 법정에 제출할 이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고요, 그가 재판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가이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처음 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파 왕이 누구인가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로마가 정말 거대한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 땅이 너무 넓으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그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유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되게 비참하게 그 인생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세 아들에게 유대를 이제 3등분해서 나눠주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시절에 사역하실 때 그때 있었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한 장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헤롯 빌립, 다 헤롯이 붙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켈라오.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들로서 그들이 유대 전 지역을 3등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다스렸던 거죠.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또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비참하게 무너져요. 그 헤롯 안티파스 다음에 누가 세워졌는가?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 다음에 분봉왕이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는 사람, 그 아그리파 1세 다음의 왕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누구인가? 아그리파 왕의 왕비이자 이제 아내였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의 문안하러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이사랴에 며칠을 머무게 되거든요. 그러자 베스도는 아그리파 2세에게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죄수로 가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든 넘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거고요. 계속해서 베스도가 이렇게 아그리파 2세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그리파에게 설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의 상소와 관련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유대인 종교법을 그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그리파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였거든요. 유대를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아그리파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바울과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파가 베스도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22절의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 2세와 이 버니게가 재판정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청문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위엄 있게 막 옷을 차려입고 옆에는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 청문회장에 들어간 거예요. 왕복 중에서도 가장 위험스러운 자주색 왕복을 입고, 지금 생각하면 자주색 왕복하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입고 있었을까? 저는 자주색이 안 어울리거든요. 죄송합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를 수행하는 이 높은 관료들과 도시의 지도자들도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했던 거예요. 베스도도 그랬겠죠. 그렇게 화려한 예복을 입고 높은 유력가들이 있는 청문회장에 누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구금당에 있었던 바울의 옷차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화려한 예복과 관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누더기 같았을 거예요. 또 바울의 얼굴은 얼마나 또 초췌했을까?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는가? 세상의 시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판정을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말씀의 렌즈로 화려한 옷을 입고 저마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과
그들 앞에 선 초췌하고 보잘것 없이 보이는 바울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누가 아름다워 보이세요?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다고 생각하세요? 누구의 삶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저마다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화려함을 거둬내면 거짓과 탐심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그 삶을 한꺼풀씩 벗겨내면 죄에 찌든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초라해 보이는 바울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들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배어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때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순종을 버거워하고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말씀을 따르는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두고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함을 두고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단 한 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했는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며 우리를 향해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인생을 두고 내 마음이 합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은 진심입니다. 100%.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늘 꽉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을 잡아 끌어당기셔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이가 이 자리에 계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된 죄를 짓죠. 그런 모습 정말 싫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 모습이 미워서 나를 향해 율법의 잣대를 날카롭게 들이대는 거죠. 그런 죄의 자격지심에 파묻혀 계시는 이가 계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당신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제 사랑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서 있던 그 재판정과 같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높은 관료들과 그런 지도자들 같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사막에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기만 해라. 세상은 그렇게 화려함으로 치장해서 사단이 그것을 통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최선을 다해요, 늘.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차단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 모든 유혹을 차단하고 거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잠시뿐이에요.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말해줄까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주지 맙시다. 한 번 더 말해줍시다. 그렇게 말해주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이의 재판정에 불려온 이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 너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손을 들어서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전에 이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관습과 율법의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가 자신을 칭송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본문에선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그리빠는 사람들의 시선을 또 의식을 하니까 또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 같으니까 바울,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변호를 해라. 내가 허락한다. 그런 아량을 베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바울 타임이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진짜 계획이 다 있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늘 확신하세요. 아, 이제 내 타임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타이밍이다. 내가 있는 가정과 캠퍼스와 모든 일터에서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타임으로 내가 있는 모든 자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청년 시절에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고향 다소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요. 제가 우리 유대교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을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 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야말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약속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혀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향해 나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부활에 지금 바울이 소망을 두고 있는데 고소를 당한 거예요. 여전히 바울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
복음을 재판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8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재판정에 지금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더와 높은 관료들과 지도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며 자신의 사랑하는 자매들과 형제들 향해서 선포하였던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인가요?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재판정이에요.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은 바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힘 잔뜩 주고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재판정에는 바울의 편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에게 두려움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바울 앞에서 두려움은 힘을 잃는 것인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로 도망가던 고장난 삶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토록 부인하고 핍박했던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짓밟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구나, 오히려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반대로 달려가는 것이 평생 내가 가야 될 참된 길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길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좁고 협착한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반복되는 순종의 실패 속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순종의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날 때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크리스천으로 담대함을 잃어간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잠겨 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외로움과 절망에서 나를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죠. 기도하는 시간, 모두가 다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는데 나는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지금 찾아와 주세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의 삶으로. 내가 만난 그 삶의 스토리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거역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함이다. 너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너가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낼 거야. 너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로 보낼 거야. 이를 위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거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통로가 될 거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이 그 힘을 잃는 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으로 사는 삶 앞에 두려움은 힘을 잃었어요.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 똑바로 서 있는 삶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것 이전이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도 무너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일꾼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사단은요, 우리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너는 통로로 사용될 수가 없어. 너가 있는 곳곳이 예배 초소가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요, 두려움이 그 힘을 잃는 복음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나의 가정, 일터, 캠퍼스를 비롯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캠퍼스가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러니까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낸 사람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거짓을 거절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거. 미움 거절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거. 네, 아마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율법처럼 또다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맞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니 제 삶의 헌주소를 보고 있으면 이것은 그냥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의무 리스트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로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나에게 버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순종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배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총독 베스도는 그렇게 성실하고 치밀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입을 가로막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베스도도 놀란 거죠. 청문회장에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높은 관료들과 지도자들을 이 베스도가 다 초대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부활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바울의 입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많은 학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많은 학식이 있어서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이런 행동들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의 학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복음에서. 한편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미쳐 있어요. 예수님께 미쳐 있는 거죠. 여러분과 또 저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끓어오르는 이 열정과 이 타오름으로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움을 거절하고 거짓을 거절하고 정직함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래, 그분 참 좋은 분이지.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참 좋은 분이지. 거기에만 주님이 머물러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미쳐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 너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짧은 시간에 너가 나를 재판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29절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저는 왕뿐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듣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막힌 담 가운데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 샘을 내시고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에스겔이 봤던 그 모든 메마른 뼈가 살인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 역사,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마치 아그리빠 왕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가 짧은 이 시간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의 그 작은 순종으로 너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가 사수하는 그 예배가 섬김의 자리가 너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너가 정직을 선택한다고 누가 너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니? 너가 사랑 선택한다고 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하니?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사단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울이 되셔서 세상의 그 거친 도전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내가 맞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제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내 정직을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포기를 모르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받은 대로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복음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힘을 잃는 삶, 그 삶은 나의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입술에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입술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에 미쳐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정직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의 바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믿음을 갖고 찬양하시오.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아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아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있지만 여전히 순종을 포기하고 여전히 나의 죄된 모습들 속에서 잠식되어서 두려움 앞에 내가 떠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너무나도 많고요,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나는 외로움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우울함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우울과 상처와 두려움들을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